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동행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 한번 새 사람의 삶을 누리며 주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위에 자정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많은 무리들. 두 번째,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세 번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많은 무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몰려온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막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몰려온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만지려고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그 사람들 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악한 영들의 지배받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라는 시점에서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교회로 오고 또 오지 않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나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 위로가 아닌 내가 실제로 느끼는 예수님의 존재감은 어떤 정도입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보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교회로 오고 또 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통계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엔조이에서 2021년, 작년이죠. 2021년 9월입니다. 진짜 비교적 가장 최근의 통계표예요. 작년 9월이니까요. 자, 작년 9월에 발표된 교세 통계입니다. 주요 교단, 6가지의 주요 교당이죠.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감리회, 예장 고신, 기장, 기성 등 6개 교단의 교세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 6개 교단의 교인 수가 등록된 교인 수입니다. 등록된 교인 수 880만이 좀 넘었어요. 880만 5,053명으로 집계됐었는데 2020년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에는 등록된 인원이 얼마입니까? 700만입니다. 700만. 자, 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700만이 예수님께로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7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숫자. 700만. 자, 그러나 최근 10년간 180만 명이나 교회를 떠나야 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는 등록교인 숫자예요. 등록교인. 실제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왜? 각 개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만큼의 등록 성도가 있습니다 하고 노회 또 총회 보고한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등록교인과 실제 다니는 교인 숫자는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실제로 880만이라고 했을 때도 실제 다니는 숫자는 700만, 600만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지금은 700만이 등록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성도들은 몇 만이나 될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객관적인 수치, 밝혀진 통계 숫자로만 이야기해도 180만 명이나 교회를 떠났다고요. 180만 명. 이제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왜 교회로 오고 또 오지 않을까요? 180만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질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어떤 모습들만 보여줬습니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기복신앙, 삶과 말씀의 괴리, 성직자의 타락, 불을 탐하는 교회의 모습,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 교인이라고 해서 봤는데 세상 사람들만 못한 삶의 모습들. 교회에 예수의 모습이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됐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제자를 선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건데 그들 중에 12명만 제자로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만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두 번째 질문과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두 가지 단어의 따옴표가 있습니다. 강조죠. 목적, 나아오기. 자,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나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7장 7절, 히브리서 11장 6절. 지면관계상 생략했지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6장 24절 뭡니까?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뭡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뻐하는 자임을 믿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라.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구절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 그 목적이 해결되고 나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임재 속에 거해야 하지만 내 삶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마음 상태가 가장 바로 뭐다? 취약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취약한 상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돌리는 상태. 그게 가장 취약한 상태예요.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삶의 상태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의 문제가 목적이 되는 순간 예수님과 그냥 거칠의 관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알면서도 잘 안 돼요. 목사님 아는데도 잘 안 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변명이에요. 변명. 그 변명은 내가 아직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왜? 내가 지옥에 갔어야 하는데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 대신 살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관심 없고 내 삶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에 관심 있고 이게 해결되면 또 좋다고 살고 그냥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산다? 그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옛사람으로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나는 죽었다. 내 삶의 문제에 급급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은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 산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나에겐 어떠한 삶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머리로가 아닌 내가 실제로 느끼는 예수님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귀신조차도 말입니다. 새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인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진짜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단순히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교회는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로 변모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갈 때마다 새 사람의 삶을 누릴 때마다 옛사람의 반응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 정말 저 형제 안에 저 자매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네 라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다시 진리 앞으로 나아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의 죽었음을 확인하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가는 좁은 길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열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새 사람의 삶을 확인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